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만 전해진 비유 시리즈 중에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재물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의 비유가 여기 40여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재물과 부와 화폐가 등장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억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맞춰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돈을 좋아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부자는 장지갑을 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갑이 장지갑이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돈을 넣잖아요. 많은 돈을 만약에 넣고 다닌다. 요즘 카드가 대부분이지만 넣고 다닌다 할 때는 1년 어떤 분은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어떤 분은 1년 번호까지도 맞춰서 집어넣는데요. 그 부자는 그렇게 장지갑을 쓴다라는 하는 책을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메시지, 산상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떤 것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비유인데도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토대로 긍정적인 영적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이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시는데 아주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운다예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실은 악하고 교활하고 부도덕하고 뻔뻔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소한 부정을 저지른 데서부터 부정직함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몰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용돈처럼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의 자신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에 대한 비난이 주인의 귀에까지 가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거쳤고 그에게 네가 이제 해고될 테니까 결산을 준비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현대판으로 각색을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농장을 크게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주변에 사업을 하는 이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경영자금도 빌려주는 분이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아주 신실하게 생긴 어떤 청년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재산 관리, 농장 관리의 관리직을 이제 맡긴 겁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이 주인은 그렇게 맡겨놓고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청년 관리자에게 맡기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관리자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부탁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 일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요, 자기에게 그 엄청난 관리직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난 주인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소식을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소식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자죠?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안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장과 관리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보고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오는 데에는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농장 일은 안 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빨리 돌아가서 직접 이제 결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관리자는, 이 청년은 주인의 돈을 흥청망청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메꿀 돈이 없는 거예요. 메꿀 돈이. 그래서 재무조사를 받게 되면 틀림없이 쫓겨날 것이 뻔한데 쫓겨나면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머릿속에 갑자기 번뜩이는 이제 아이디어가, 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주인에게 빚 얼마 줬어? 했더니 1억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1억.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라고 고쳐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5천만 원만 갚으라고. 그러면 당신 빚은 끝난 거라고 하니까 이 빚을 진 사람이 5천만 원이 갑자기 이제 탕감받으니까 얼싸좋고 이제 그 5천만 원 가서 갚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장의 형편이나 또 자기 채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런 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빚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고 영악한 청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인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제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아직도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면 끄덕여 보세요. 아직도 몇 사람 이제 아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불의한 청지기래요, 여기서. 청지긴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이걸 다름 안 하면 아주 영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행했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야, 그래도 살궁리는 했구나.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영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서 그의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이런 어떤 궁리를 해서 꾀를 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결산을.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위기는 인생의 결산이어야 됩니다. 결산.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모님보다도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아랫사람이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끝나면 인생 결산인 거죠. 살아온 그날까지의 인생 결산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산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돌아온 이제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와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집안의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잘 깨닫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해요? 주인이에요. 주인. 누가복음 16장 1, 2절에서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청년은 주인이 그동안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러나 주인이 없는 듯한 생활을 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 한번 하자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나에게도 주인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인생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이걸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휴머니즘이 넘실대는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이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휴머니즘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이단적인 거예요. 이단적인 것. 이 세상의 세속적인 휴머니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며 외치며 떠들어대며 흥청댑니다. 여러분은 이 철학을, 이 가르침을 혹시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게. 무서운 오류입니다, 오류. 예, 우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있죠. 성경의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식사할 때나 형식적인 기도를 할 뿐, 또 급할 때만 주님을 찾을 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직자들도 많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전 크리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죠.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결산할 날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는다면 많이 늦은 거죠.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영악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흰 왕좌 심판 때와 다릅니다. 흰 왕좌 심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심판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림픽 시상대와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베마라고 하는데, 베마라고 하는 이 심판석은 잘못한 사람을 불러내서 망신 주고 부끄러움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한 사람을 불러내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상급을 주는 그런 심판석을 말합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내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1980년도에 1978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일주일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간 참석한 사람들이 상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한 4km 떨어진 곳인데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또 가방 싸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원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인데 주일날까지 이제 일주일간 참석한 사람을 상을 주려고 선물을 다 준비하고 손수건, 조그만 손수건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날 시상을 하는데 그걸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왔다고. 그렇지만 준다고. 근데 그때 내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상에 가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불러내. 교회에서 저분은 별로 상급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불러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분은 분명히 상급을 받을 사람 같은데 안 불러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라클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주인을 기억하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청지기는 나쁜 영악한 사람이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주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기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것이 주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요. 청지기 계속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잠들어 있는 나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돼요.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만들어가기에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청지기로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죠. 첫째는 뭐냐면 꿈을 꾸는 자여야 돼요. 청지기는요, 꿈을 꾸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사분기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은 우리가 125일 동안 기도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람들 명단이고 2번은 여러분의 꿈을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기록하세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김수영. 아주 젊은 아가씨인 것 같은데, 예, 작가인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이 책. 또 하나 드림 레시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영이라고 하는 이 작가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작가 기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림 파노라마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꿈꾸는 여인이에요. 꿈꾸는 여인. 꿈대로 되어지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문제아가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아 중에 문제예요.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뒤에서 노는 애예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노는 애들은요 다 뒤에 앉더라고요. 저도 뒤에 앉았었거든요. 놀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뒤에서 노는 애들. 근데 나중에 또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뒤에서 앉은 애들이 다 시집도 잘 가고 잘 가요. 왜 시집을 그렇게 잘 가냐 그랬더니 연애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예, 결혼할 당시에 그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결혼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뒤에서 노는 아이였어요. 그 뒤에서 노는 소녀였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더니 상고를 갔습니다. 상고를 가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노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하니까 주변에 이웃의 엄마들이 이 소녀의 엄마를 봤을 때 인사도 안 하더래요. 축하한다고 말도 안 하더래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내 아이는 죽으라고 과외시키고 뺑뺑이 돌렸는데도 좋은 학교를 못 갔는데 뒤에서 놀던 애가 연세대학을 갔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김수영이라는 학생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뭐였냐면 가난, 왕따, 문제아, 반항아, 폭력, 가출 소녀, 상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삶을 바꾼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 예. 근데 상고를 다닐 때 이 김수영이라는 학생이요, 골든벨을 울렸대요. 골든벨. 아무나 울립니까? 아무나 못 울려요. 그 앞에서 열심히 골든벨 울려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얼마나 맞추겠는가. 아무나 못 울려요. 근데 이 여학생이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상고생이 연세대학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온 나이가 25살.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 김세영 작가가 자기가 이렇게 암으로 죽을 순 없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면은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개 이런 질문은요, 암 환자들이 많이 해요. 예. 그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합니다. 절벽 끝에 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고민 끝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썼대요. 그랬더니 73가지나 썼답니다. 73가지. 꿈 리스트를 중요도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 마침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을 떠나자. 그 꿈을 이루려면 한국을 떠나자 였답니다. 또 내일 다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겁이 났는데 한국을 떠나자 였대요. 그래서 2005년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를 표를 끊고 꿈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서 런던 대학교 석사 학위를 땄고 로열 더치셔 매니저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추가적인 그 꿈을 넣었는데 부모님께 집 사드리기. 아주 좋은 꿈 같아요. 이런 꿈이. 부모님께 집 사드리기.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 오르기, 발리우드 영화 출연하기 등 처음에는 73가지의 꿈이 83개로 늘어나서 그 중에 48개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뤘냐면은 한국이 아니라 70여 개 국가에서 그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책을 펴냈고 이후에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동기부여자로 살아가기 위해 드림 멘토가 되어서 2011년도에는 25국에서 365명의 꿈을 인터뷰하는 꿈의 파노라마 프로젝트를 실현시켰습니다. 지금은 드림 파노라마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작가, 김수영 작가가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의 질문을 던집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그리고 꿈꾸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위한 6단계 액션 플랜을 드림 레시피를 통해서 이야기를 냈습니다. 꿈의 메뉴를 정하라.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꿈에 힘이 실린다 하고, 구석구석 나를 청소하라. 꿈에 대한 막막함은 치밀함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힘이 강하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꿈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룰 수 있었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니까 꿈을 조리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꿈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현실에 꿈을 맞추지 말고 꿈에 현실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없어. 그렇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꿈에다가 현실을 맞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을 적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 2번째 칸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적으세요. 꿈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청지기는요, 꿈이 있는 청지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4가지만 말해봐라. 옆구리 쿡 치면 탁 나와야 되는 대답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턱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돈에 관한 것.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많은 게 얼마냐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얼마냐는 거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는 만 원도 많을 것이고, 조금 있는 사람은 100만 원도 많을 것이고, 1000만 원도 많을 것이고, 많은데 얼마냐는 겁니다. 돈에 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또 관계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이런 꿈을 적어보라는 거죠. 꿈을 꾸십시오. 좋은 청지기는요,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2번째는 좋은 청지기는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자여야 됩니다. 꿈에 대한 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 가난한 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표를 하나 띄워보세요. 여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자, 부자는요, 독서를 매일 30분 이상 88%가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요, 2%밖에 안 해요. 매일 30분 이상 하세요? 요즘 성경 일독팀은 30분 이상 하시죠? 부자인 거예요, 부자. 부자 마인드. 그 다음에 평생 나는 교육을 받아서 힘을 기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는 82%, 1%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26%. 또 매일 투두리스트, 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 일을. 부자는 81%를 그렇게 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운동하는 사람이 74%, 가난한 자는 1%입니다. 지난주에 몇 번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예. 지난주에 몇 번 하셨어요? 또 구체적 목표 설정. 부자는요 80%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12%. 목표 자체를 기록하는 건 67%, 가난한 자 17%. 아침 시간 일어나서 3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3.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꿈만 외친다고 뭐가 오나요? 안 옵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자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독서를 하고 평생 교육에 힘을 믿고 매일 투두리스트를 적고 운동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자체를 기록하고 아침 시간 활용하고 날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런 부자 마인드,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맡기시죠. 그릇도 안 준비되지 않았는데 뭘 맡기시겠습니까? 부자 마인드가 있어야죠.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는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지. 부자는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부자는 가끔 있지만,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킵니다.
앞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청직이었어요. 사실 관리자였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지 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떠나 있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청지기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 계속 5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사실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재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웬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거죠.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의식 구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 재물은 내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겁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사탄이 현대인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사고방식이 뭐냐면 자아 신화의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자아 신화의 망상.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 내 재산,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창조물들이에요. 목숨도 맡겨주시고 식구들도 맡겨주시고 또 내 직장도 맡겨주시고 또 사업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의 청직입니까? 인생의 청직인 거예요. 인생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에요. 물질의 청직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맡겨진이라는 것.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번 가을에 아주 풍성하게 되겠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의 예감이 맞았어요. 엄청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넓혀 놓은 곡간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독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식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곡간을 넓히는 일까지 착수했던 사람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남들이 잠자고 있는 깊은 밤에도 자기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연구에 골몰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부지런히 사업 계획을 추진합니다.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성공한 사업가로서 모든 선망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때 비로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거죠.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해요. 건강할 때는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면 우리가 병석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그때서야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생 살 동안 관리했느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오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이제 쫓겨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하나 사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불의의 만몬,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와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 즉 불의한 세대에 속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쌓여서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따라서 너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숨이 멎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영존하는 처소에서 만날 친구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이 영존한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그럽게 베풀면서 필요를 채워줄 때 영존하는 처소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후원을 하든지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날 때 당신이 보내준 헌금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주님에게 한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왔느니라. 그때 이제 의로운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이걸 했죠?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했습니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셨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주셨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어느 때 주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치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신실하라는 거죠. 11절 1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직입니까? 신실한 청직입니까? 신실한 청지기는요, 꿈을 갖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많은 물질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주님, 제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